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의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셔서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생수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의미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의미 있는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 보는 동영상 중에서 마룬 5라고 하는 미국에서 거의 최고로 유명한 그룹 중창단 아무튼 제일 유명한 그런 팀이 있습니다. 마룬 5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방탄 이런 느낌. 근데 조금 더 나이가 좀 있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오늘 수가성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검색해 본 건 아닌데 수가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슈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슈가. 그 슈가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그 결혼식장에 깜짝 이벤트로 이 마룬 5가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하객들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른들이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평생 기억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되고 막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하는 반응들이 다 새로운데 신부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영어 욕 이렇게 막 전 또 영어 욕만 또 잘 들리더라고요. 막 으악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거는 미국 군인들이 쓰는 말인데 그럼 막 너무 기뻤나 봐요.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요. 막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기억 남을 만한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억 남을 만한.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저한테 KBS 1방송인지 2방송인지 모르는데 기억 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견학을 갔을 때 그 방송국에 커피 먹는 데인지 그냥 이렇게 리셉션인지 그냥 기다리는 소파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고현정 씨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나요. KBS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저 정원관 씨랑 무슨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하나도 제대로 생각나는 것 같지 않고 고현정 씨가 이렇게 머리 뒤로 날게 되는 거 이게 너무 생각이 나요. 딱 그 모습이 KBS 하면 그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세겜성, 수가성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수가성이라는 곳이 예배 그곳에서 드렸던 사람들의 예배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찾아오셨던 것 그게 생각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께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라는 이야기에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술술술술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하시며 데리고 와라. 그러자 뜬금없이 든 생각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과 진리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우물가가 여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발표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수가라는 곳이
옛날에 세겜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겜성. 구약의 세겜이라고 나와 있는 그곳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수가라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느 총신대학교 어떤 구약학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모음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하면 시옷 그리고 기역, 미음 이렇게 자음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쉐겜이라고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다 외웠습니다. 모음은 다 외우는 거였어요. 히브리어 초기 언어는. 그러니까 시옷, 기역으로 이어지니까 세겜이나 수가나 비슷하죠. 아마 원이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중요한 모티브로 중요한 동기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겜이 있었구나. 세겜이 수가성인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곳 수가성에서 여인과 함께 예배를 나누실 때 예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실 때 이것이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여러 기억들을 떠올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이 세겜성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요셉에게 너 세겜성 더 줄게 이렇게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유언할 때 그 땅을 요셉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이 땅은 야곱이 이 땅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고 그리고 요셉이 그 땅에 자기의 유골이 묻혀지게 된 바로 그곳에서 야곱 전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여러 일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첫 번째로 예배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 믿음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고 그렇게 해서 흘러서 여기가 가나안 땅인가 보다. 거기 이제 처음 와봤으니까 어떤지도 잘 모르는 그 땅에 와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더라.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금 우리가 고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성경에는 그 전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졌구나.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세겜 땅처럼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예배드려지지 않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조차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첫 번째 예배자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믿음의 첫 번째 말하는 이곳을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듯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세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실제로 그곳에 서서 예배 드렸을 때 그곳에서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당신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제사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첫 번째 그곳에서 예배 드릴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종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선교지에 가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곳들도 있지만 교회 자체가 없거나 혹은 그 교회에 함부로 이방인 외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소위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몇 제한적인 지역에 가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거 불가능하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모여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 그렇게 흩어져서 눈을 뜨고 기도하고 다닙니다.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한국말 잘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가서 서로 눈을 뜨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눈을 뜨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동의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요. 눈 뜨면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잠깐 모여서 사람들이 없을 때 가능하면 찬송하지만 찬송 크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팀 모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한국에서 불러서 이곳에 지금 놓고 이 시간을 우리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왔건 얼마의 재정을 쓰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비워서 어떻게 휴가를 얻고 왔는지가 우리에게는 구구절절 간증 제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커다란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아깝지 않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그게 주님의 열망이구나. 생각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직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이 장소가 이 사람과 만나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그 시간을 이루기 위하여 받기 원하시는 첫 번째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제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첫 번째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성남시에 이렇게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거기 스태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 신우회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첫 번째 이제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리는 예배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신우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싶다고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실 수 있냐고 기쁜 마음으로 간 적이 있어요. 너무 기쁘죠.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게 더 기뻤어요. 뭐가 태어난 듯한 느낌? 하나님께서 저랑 저희 첫째 딸이랑 생일이 같아요. 제 평생에 가장 놀라운 선물은 저희 첫째 딸이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깜짝 놀랄 만한 선물. 그런데 그렇게 뭔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신우회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고 서로 이제 크리스천인 건 아는데 이제 대면 하죠. 뭐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크리스천이라고 왔는데 예배 드리니까 심지어 예배인지 모르고 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라고 하니까 왔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뭐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전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날 그곳에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졌거든요. 직장이기도 하고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정신병원과 관련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가장 옆에서 겪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다 있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 크리스천들 드러내게 하시겠구나. 이게 되게 영광이고 기쁨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거를 전도할 때도 느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된다는 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교구에서 사역할 때 제가 전도하던 것이 가천대 1번 출구였어요. 가천대 1번 출구.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비싼 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는데 한 3년 정도 가천대 1번 출구에서 전도하니까 저를 아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저는 걔네들을 모르는데 제게 와서 인사하는 애들이 생겼어요. 가천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다 알게 됐어요. 거기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 간사님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가천대 종강 예배 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계속 전도하니까. 저 항상 갈 때마다 거기서 이어폰 팔고 계셨던 불교를 이렇게 교회를 안내하시고 불교 이렇게 믿고 계시는 한 아주머니는 제가 가면 웃으면서 그거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매주마다 보니까 너무 기쁘게 오셨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그리고 갔다가 이제 뭐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대신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어폰 이제 얘기해주고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학생들이랑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뭐 날마다 청년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방학 때는 진짜 썰렁하잖아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1번 출구로 저한테 분양해 주셨는데 이건 제 땅인데 이 나와바리엔 나밖에 없는데 전도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전도하기 위해서 크게 부른 찬양이 아니고요. 그냥 뭐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셔서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기다렸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막 이렇게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어떤 날에는 계속 하나만 이제 생각날 때도 있더라고요. 지존하신 주님. 그래서 계속 그걸 뭐 50번도 뭐 사람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엄청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정말 계급장 다 떼고 주님 앞에 진짜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봐도 상관없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가천대 1번 출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예배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예배 드렸을 때 이 약속의 땅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배하게 될 텐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여기에 지금 성전이 서게 될 텐데 아직 뭐 아무도 그거에 대한 계획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똑같이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일에 이 문제에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고난에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을 첫 번째 돌파해서 드리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첫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생긴 일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해서 이 땅을 물려줄 때에 내가 샀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밧단 아람 그가 몰래 대신 안수받고 대신 축복받고 도망갔다가 20년
갖다가 바단 아람에 있는 장인이지만 이제 삼촌네 집에서 살아요.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제일 걱정인 게 뭐였냐면 형 에서 만나는 거. 이거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다가 분이엘에서 다 떠나보낸 다음에 혼자 남았을 때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함께 씨름하죠. 그리고 위골되는 엄청 대형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로 이제 바꾸죠. 야복 나루를. 용기 내서 넘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함께 왔다고 생각되는 그 에서가 그 군대라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를 환영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도 알고 대면하게 됐어요.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야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 자기가 거하고 있던 세일 땅으로 가서 같이 살자. 거기에 목초지도 많고 괜찮다.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좀 부담이었나 봐요. 형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이 양떼 다 죽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내자를 남겨주마.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 도움도 다 됐다고 그러고 다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곳이 세일 땅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벳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곳에 떠나갈 때 피곤하다 잤는데 노숙했는데 꿈을 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왔을 때 무사히 돌아왔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모든 것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던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곳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땅에 돌아와서 머물렀던 것이 세겜 땅이더라. 그가 아예 돈을 주고 그 세겜 땅에 땅을 산 걸 보면 베크시타로 얼마나 큰 땅을 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큰 거고 그 돈으로 얼마만큼의 땅을 살 수 있을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지만 그런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그것을 샀다는 것은 거기서 적어도 장기적으로 살 생각을 했겠구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느 곳에 집을 샀다면 6개월만 살아야지 적어도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팔기도 해야 되고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첫 번째로 돈을 주고 산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거주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비교내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남겨져 있는 이곳에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해주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베델이 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현실에 만족해서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딱 좋으니 이만큼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만족하고 살아있는 그 땅이 세겜이더라라는 것이죠. 세겜이더라.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어서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넘어서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 라고 경험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바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 라반의 손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렇게까지 다 지켜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영역까지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 표현하기에 한계와 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떠났다가 하란에 머무르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굳이 이렇게 굽이 넘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오신 그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어느 순간에 턱 머물러 있는 마음에 한계가 있더라. 그게 세겜이더라. 은혜가 임했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곳 세겜에서 지금 엘렐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평가해서 나 여기가 좋아요. 나 이 정도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중간 지역에 만족하고 있는 어디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이 그렇겠다 싶어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까지 쓸까요, 여러분? 제가 개척 1년 하고 2년 차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1년만큼의 부흥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상하죠? 왜 1년만큼의 부흥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없던 것들을 막 콱콱콱콱 막 채워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날마다 기도했던 게 뭡니까?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김밥 한 줄 먹을 데가 없었어요. 김밥 한 줄 먹을 데 없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9시에 예배 드렸는데 9시 예배 드리고 10시 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예배 드릴 선언목적에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팀들이 와서 찬양단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왔다 갔다도 했어요. 설교하는데 아이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 어떡하냐. 10시 반 정도 되면 뭐 애들 다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회로 다 붙들었어요. 그래서 속장님들은 속회라도 인도하지만 저는 한 11시 정도면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주일날 11시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제자 훈련 인도할 때까지 이거 뭐 어떻게 뭐 속회도 돌아다녀 보고 다 그러는데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40일 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필요하다 생긴다 확 이게 부흥이구나, 이런 게 능력이구나, 이런 게 응답이구나, 이런 거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냥 나누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들은 다들 그런 일이 있냐고, 와 너무 놀랍다고, 이거 상식적인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루고 있는데 다들 놀라하시면서 정말 축복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부흥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두 번째를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 첫 해와 같은 그런 부흥이 있을까요? 그런 응답하심이 있을까요? 그런 역사하심이 있을까요? 그게 제 마음의 한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가 어디까지 기대하겠는가? 어디까지 기대하겠는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없어지고 바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때가 위기이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이. 그런데 바로 거기가 세겜이에요. 예배도 있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쯤이면 좋아요. 더 나가진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그가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곳에서 그가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수준에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을 가하셨는데 그 충격은 고난 혹은 두려움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딸 다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의 다 죽여버려요.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죽였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친인척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갓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랑 어느 부족이랑 친한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부족 하나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시족과 부족 사이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족이 이 원수를 대신 갚기 위해서 쳐들어올지 몰라요. 두려워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 세겜에서 야곱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극을 주시고
더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중요한 자극이고 통로고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적용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을 넘어야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성취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거군요. 그러면 거기로 가게 되는 거군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도시가 공격받을 때 그가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소모성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빌레 테레사라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했다는 사람인데 극심한 편두통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했대요. 로렌스 형제 우리 잘 알고 있죠. 고질적인 통풍 때문에 회복되지 못했대요. 통풍 아파본 사람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이 고질적인 통풍 때문에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마틴 루터 긴 병치레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괴로운 죽음을 겪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흉측스러운 큰 종기가 문 밖으로 자라는 동안에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저술했대요. 종기가 막 문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시의 우리 프란시스라는 사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 유명한 피조물의 찬양이라는 그 글을 저술할 때 거의 실명 단계였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거기서 그냥 마감하고 끝나고 고난이야 라고 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브레이크스루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였더라. 세겜 땅도 너무 감사한데 세겜에서 냅두지 않고 브레이크스루 해서 베델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세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이 세겜 같거든요. 세겜. 딱 좋습니다. 하나님 딱 좋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항상 마음속에 막 설레이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제일 아쉬울 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군요.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군요.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군요. 몰랐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고난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되는 거구나. 토스카닌이라고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제1 바이올리니스트는 보통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제일 좀 탁월한 사람들이 제1 바이올리니스트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연주하고 열심히 연주도 잘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때가 죄송합니다. 악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시력이 이거 눈 나빠 본 사람들만 알아요. 눈이 어리어리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암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악보를 외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 연주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외우면 되는데 오케스트라 하다 보니까 남의 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는지 몰라. 어디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눈에 너의 악보들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비올라는 어떻게 하는지, 첼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엇박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를 잘 되니까 그래서 악보를 오케스트라 이걸 스코어라고 하거든요. 총보를 싹 다 외워버린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쫙 다 순전히 자기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폭우 때문에 지휘자가 오지 못했대요. 폭우가 와가지고 누구라도 대신 지휘는 해야겠는데 지휘자만 싹 빠졌는데 지휘할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단원 중에서 전체 악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대요. 거기다가 알고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지휘하게 했대요. 대신.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소리만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저쪽 대충 파트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그 악기들이 앉아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편한 데가 앉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편한 데 앉는 것 같지만 정해져 있어요.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뭐 비올라 이렇게 저기 차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보이더라도 대충 사람이 어딘 데 있으면 손을 뻗치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자세히 눈을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게 지휘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악보도 안 쳐다볼 필요도 없죠. 뭐 안 보이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으로 상임 지휘자 대신에 토스카니니가 상임 지휘자가 됐대요.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외워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는데 그 불편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미 없는 몸부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혹은 돌파하게 하신 브레이크스루 하게 하시는 세겜 땅에서 머물지 않고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 야곱이 세겜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 베델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과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 이곳에 서게 될 성전과 약속의 땅에 서게 될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마음 하나랑 또 세겜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 주려는 게 이 세겜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야. 약속의 땅 전체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베델로 가야 돼. 그래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 야곱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바로 그때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밟히기도 하고 외세에 의해서 뭐 포로기 갔다 와서도 로마 땅에 속국이 돼서 아주 힘든 생활을 겪고 있었죠.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주었다던 이 땅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졌을 때 유다가 중심이 되는 르호보암과 그리고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여로보암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거든요. 그때부터 망가졌어요. 이 세겜 땅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없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포로 다시 돌아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땅이 이제 세겜이라는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세겜이라는 이름조차도 얼마나 이게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 수가성이 되어 있어요. 수가라는 곳에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누가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곳에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다는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여자가 있어서 지금 기억하는 게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야곱이 이걸 샀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야곱이 여기를 샀고 야곱이 우리에게 이거 우물 우리에게 물려줬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지인? 뭔가 만나면 안 될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셔서 베들로 올려보냈던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사람을 찾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모셔서 그곳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그에게 예배와 관련된 죄송합니다. 그에게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대화라고 알고 있다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리는 거라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남자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의 과거라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녀를 집요하게 부르시고 이야기하셔서, 그가 버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될 수 여러 상황들에서부터 싹 무시하고, 네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 지금 이때에 네가 만나야 될 그 살아있는 교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수가성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 첫 예배자로 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세겜 땅과 같이 우리 한계가 있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순간에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오래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래된 기도 제목들 놓고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제가 확실한 건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단순한 방법을,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알 때까지 기도하고 아무튼 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하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그거 진짜 먹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세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물을 나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집요하게 물으세요. 그분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 전도단 사역자인 지인 다니엘 여사가 10대 때 벌써 집회를 인도하고 은사 어떤 사역자로서 쓰임받았던 분이랍니다. 지인 다니엘 여사가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인도도 열심히 하는데 과로로 쓰러지게 됐대요. 저는 이 마음 알죠.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세 40일 특세 6번 인도했다가 119 실려갔잖아요. 119 실려가서 뭐 다 무너졌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녀가 너무나 낙심했대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그때 한 자매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어. 그러면서 비밀 하나 알려주려고 왔어. 그러면 말씀 한 구절 읽어주더래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삶은 계속 세겜이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와 답답함과 여러 가지로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면서 진 다니엘 손 잡으면서 그 자매가 얘기했대요. 진, 네 안에 계신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자매가 간 다음에 이 진 다니엘 여사가 물었답니다. 그때 당시는 어렸겠죠.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물어봤대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란다.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로 원하는 거는 내가 너다.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어떤 사역의 결과나 네가 원하고 있는 어떤 열심과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너 원한다. 너 자신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여기 엎어져 누워 있는데 찬양해야죠. 뭐 딴 거 할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서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몸은 비록 쇠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일어나게 되시더라.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시더라. 저 이런 자매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 때문에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20m를 날랐습니다. 그리고 반대차번에서 오는 차에 또 한 번 치였습니다. 사람들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부분을 고쳐주셨어요. 수술을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다가 욕창이 났어요.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20대 젊은 자매가 그 기가 막힌 여러 번 수술도 뭐 정형 처음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뭐 엎어도 수술하고 뭐 다 하다가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욕창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엎어져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엎어져서 거꾸로 제대로 눕지를 못하고 욕창 때문에 엎어져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엎어져 있는 게 처음에 한 15분 정도만 괜찮고 이 갈비뼈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막 너무 힘들던데 목이랑 이거 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얼굴을 뭉개고 있자니 숨을 못 쉬겠고 옆으로 하자니 여기 너무 힘들던데. 근데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씩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 후에 보름간 엎드려 있어야 하는데 자매들이 신방 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이식 수술 후에 보름간 엎드려 있어야만 했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힘들지도 괴롭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믿어야 될지 이걸 보름 동안 엎어져 있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더래요. 제가 신방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날. 제가 신방 가는 게 아니라 걔한테 신방을 어떻게 받는 건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중에서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딸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그때 당시가 그 자매가 오른쪽 다리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뼈가 어떻게 되면 뭐 저는 건 기본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완치 안 됐다. 그런데 그 다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구나.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구나. 주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겜이랑 똑같아요. 세겜이 뭡니까?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약속 다 잊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 다스리는 땅이고 우리 인생을 봐도 우물가 여행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산함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귀찮아 죽겠는데 말을 거세요. 말을 거세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죠.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수가 생명수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이 우리 앞에서 계시되어서 보여지셔서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동일하게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수는 하지 않고 3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